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를 만났습니다. 이 14장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저 벌써부터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특기죠. 여기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제가 말씀은 잘 증거하지 못하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웃음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왕을 경배할 것이다.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쭉 살펴봐서 저가 이제 14장 마지막이니까 저도 기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상고해 봤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너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요 회복을 시켜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도 또한 말씀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측량줄에 환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임재가 있었고요. 이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잘것없는 우리 힘이 아닌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 6장, 7장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반복하시는데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그런데 또 무서운 심판을 왜 예고하십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 말을 경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것이에요. 두드려 주시면서 돌아와, 내가 너에 대한 회복뿐이냐, 너에 대한 축복뿐이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내 자녀들아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4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전반에는 무섭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대신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의 지리들이 갈라지고 골짜기 산이 갈라져, 감람산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도 하셨고 또 거기서 기도하시던 장소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반으로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고, 또 골짜기가 생겨 갈라질 뿐 아니라 그 산과 산이 엇갈려서 정말 무서운 지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 이미 그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그 땅의 변화가 이 땅 깊은 속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지대와 유럽 지대가, 소아시아 지대가 그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땅 속에서는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스가랴뿐 아니라 12선지자들, 또 12선지자도 더 되는 대선지자들 모두가 하는 말은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뿐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응과 심판의 날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며 또 위로를 하시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시며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곧 예루살렘의 암흑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떻습니까? 큰 전쟁의 날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노획물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읍이 점령당하고 집들이 강탈당하고 여인들이 욕을 당하고 성의 절반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에 의해 도성이 파괴되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 사건은 백성에게 정말 큰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남은 공포의 사건이었지요. 그것을 연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즉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이전의 전쟁 날이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핍박과 혼돈 속에서도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날 용사로 나오셔서 이방 족속들과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2장 8절에서 9절에 스가랴 2장에 뭐라고 했냐면요.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그 발 누구의 발입니까? 여호와의 발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인데 그의 감림으로 감람산은 동과 서로 반으로 쪼개져 큰 골짜기를 이루고 그 절반은 북쪽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내 산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산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두려워 벌벌 떨어 어디로 내가 피할 수 있나? 근심스러운 곳, 두려운 곳, 무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사건은 아모스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전조와 똑같은 재앙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즉 백성이 지진을 피해 도망했던 우시아 왕의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대격변으로 생긴 골짜기는 무엇이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진입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저도 찾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예, 지금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고 지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곳을 아라바 광야같이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또 이사야 4장으로 돌아가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주,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자라 함은 천상의 군대를 말할 수도 있고 도성에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 곧 우리가 바로 그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그날에 도래할 창조의 세계의 변화 가운데 온 땅의 왕이 되실 여호와, 이제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인데요. 6절 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날은 주님께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쯤 빛이 있으리로다.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보니까 6절에 빛이 없겠고 빛이 없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난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을 비추는 것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여호와께만 알려진 한 날이 있다. 근데 낮도 아니랍니다. 낮이 아니면 깜깜해야 되잖아요. 밤도 아니랍니다. 밤이 아니면 환해야 되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저녁에 빛, 오르라고 하는데요. 그 빛이 있을 것이다. 광명도 없어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런데 빛과 낮도 없고 밤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실 때는 이제 날들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날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이 있으라 밤이 있으라 해서 낮과 밤이 돌아가면서 날이 되고, 그래서 여섯째 날이 지나가는 걸 알고 일곱째 날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명이 없어졌으니 계절이 없어졌고 낮도 밤도 날도 그리고 계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둠이 없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도 없을 것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발로 밟으셨고 사탄을 발로 밟으셨고 이제 주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퍼졌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솟아난 예루살렘, 온 땅은 아라바처럼 평평한 평지로 변했고요. 거기는 이제 누가 살까요? 사자가 살고 또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그렇죠?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과실이 있는 평평한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그 동산에 넘쳐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름다운 땅이었죠. 언제까지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 선조의 죄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그 옛날의 그 에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그 전 성전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시는 이 세상은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들 거룩한 자들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예루살렘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전에 계시록에서 보았지요. 그 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스가랴의 이 말씀이 그리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신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평화를 누린다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어떻게 이 빛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할 수 있으십니까? 단 한 가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 또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한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이 날이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다리지도 않던 도둑 같은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련을 통하여 거룩하게 연단되는 날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생명에서 끊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날은 무슨 날이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통찰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한 주인공,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